날 두 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온 농부가 말들을 내놓고 상점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데 갑자기 말들이 미친 듯이 날뛰더니 내놓은 줄을 끊고 난동을 부려 농부가 헐레벌떡 달려나와 재빨리 말고삐를 움켜 잡았지만 허공에 치솟은 무자비한 말굽 그 말굽에 그만 농부의 가슴에 그 말굽이 꽂혀졌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농부를 끌어냈지만 그는 이미 죽음 직전의 상태였기에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어쩌자고 어리석게 저까지 마차 하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단 말이오 하며 고개를 흔들었지만 농부는 죽어가면서도 간신히 내뱉는 말이 마차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차안을 들여다봤을 때 볏짚 사이에서 어린 사내 아이가 곤히 잠들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답니다. 농부의 희생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며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분이며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시간을 내면 하나님과 기도로 예배하고 교통하며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데 핑계만 많고 또한 육신의 부모께도 마음만 먹으면 자주 안부를 물어 기쁨으로 사시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드릴 수 있는데 휴대폰은 손에 들고 다니며 다른 사람과 통화는 잘하면서도 왜 부모님께 안부 인사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효도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버이날 운동하느라 우이천로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로 어머니 합니다. 이는 어떤 젊은이가 그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였지만 꼭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나는 가슴이 뭉클하여 주저앉을 것만 같고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천국에 간 막내 아들 목소리 같았기에 그 청년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했지만 아주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릴 것 같아 돌아보지 못하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이렇게 가슴에 묻습니다. 이제 핵가족 시대로 습관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갈수록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명절 때나 생신 때 따라는 가지만 컴퓨터나 오락이나 또래들끼리 즐기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심지어 예민한 아이는 조부모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싫다고 하는데 늙으면 아무리 잘 씻어도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함께 비비고 살면 덜한데 따로 살다 보니 더한 것으로 교훈으로라도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 찾아뵙는 걸 원칙으로 정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대물림 됩니다. 또한 함께 살지 않다 보니 이해의 폭이 좁아져 자식들은 부모님의 방식이 옛 방식으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오히려 가르치려 들기에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이 가르쳐야 할 훈육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 부모님은 자식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기에 자식을
가르치느라 자기 관리도 관리하는 거 생각지도 못했기에 언어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한 산업 문명이 빠르게 돌아가 컴퓨터나 새로운 문물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현대적인 감각이 뒤떨어지고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가 있을지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다 보면 부모님이 산 세월이 그 연륜이 배어 나오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효자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따라갈 수 없을 것으로, 그가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산을 올라간 나이가 재물을 칠 만큼 그만큼 성장했기에 건장한 청년이라고 보며, 그런 그가 인간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가지만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그런 신앙을 이삭에게 대물림된 것이며 그 결과 이삭을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산제물로 바쳐질 것을 예표로 성경에 길이나마 지금까지 우리에게 표본이 되었듯이, 최고의 효도란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상의 가상 7원 중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역을 완성시키시는 모습인데, 그 고통 중에서도 육신의 어머니에게 다 못한 효를 생각하시며 측은히 어머니를 바라보는 그 아픔을 우리는 충분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으로, 이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형벌이 얼마나 두렵고 어려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효를 다하시겠다는 결심을 하신 것으로, 그 효는 자기를 배반하고 죽일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 아시면서도 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말이 진실이라면 사랑의 본보기가 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아야 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따라 사시고 계십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유오디오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에 대한 설교 중에서 예화를 들었는데, 어느 교회 두 권사님이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다른 사람들이 시샘할 정도로 교회에서 굳은 일이나 또 주방일은 모두 이분들이 도맡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 성경학교 때 두 분이 학생들에게 주기 위하여 멸치를 볶는데, 한 분은 바삭하게 볶아야 한다고 그러고 한 분은 누구라게 볶아야 한다고 서로 옥신각신하다 그냥 머리채를 쥐어잡고 싸웠답니다. 아이고, 그 이유는 두 분의 손주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참가하는데, 한 아이는 이 치아가 좋아서 바삭한 멸치를 잘 씹어 먹으므로 그렇게 얘기했고, 또 한 분은 그 손주가 치아에 이가 충치가 먹어서 누구라게 볶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분을 참지 못하여 민낯을 드러내고 단짝이던 분들이 원수가 된 것으로, 이처럼 남을 배려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으면 언제든지 인간은 이기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반으로 십자가에서 온몸과 온몸에 몸과 피를 쏟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그 죄인들을 변호하신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종하신 최고의 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아버지시지만 우리에게도 단 한 분뿐인 아버지이시므로, 그런 우리를 살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울부짖는 그 음성에도,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인류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눈 감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주님의 고통도 외면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노력은 고사하고 철없는 아이처럼 삶이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진다고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효도하는 방법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으로, 그 실천은 어려운 것도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짧게는 한 3분 정도는 되는데, 처음에 저도 경험해 보았지만 어려운 것은 아니로되 수줍어 겸연 적어서 그 실천을 처음엔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고 나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자동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실천하고 나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이 충만해지면 고백한 그 몇 마디가 하루 동안 자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 되어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그 실천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먼저 인자하는 것으로, 내가 벗었건 입었건 따지지 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간밤에 단잠을 잘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아기가 눈을 뜨고 해맑게 웃는 모습으로 보신다는 것으로, 세상의 부모들도 아기들이 그 웃음에 무한 행복해 하듯이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개될 그날 일과를 묵상하며 내 생각대로 살다가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짧게라도 기도하시면 삶 가운데 지혜 주심으로 어떤 일이든지 신중하게 되고 참고 인내하게 되므로, 그 습관은 여러분의 삶의 순간마다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은 반드시 열매로 맺는데, 그 열매의 결과를 이웃에게 간증하고, 그 간증은 말없이 내 가족을, 이웃을 전도하게 되며 결국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께 효로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부모에게도 그 효를 다하시는 모습을 보는데, 진자리 마른 자리 살펴주고 길러주신 마리아입니다. 그분은 동정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하였지만, 그 당시 이 사건은 자신이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중재가 아니었으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요셉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아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인데, 마리아는 알면서도 세상적인 부끄럼도 죽음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이며 복음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년이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살피며 그 효를 다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죽은 것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을 보아 요셉이 죽은 것은 기정사실로 지금 주님은 요셉도 없는데 자신이 먼저 죽는 것 사실 영적인 면이 아니고 육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데 늙으신 어머니를 남겨두고 맏아들인 자신이 먼저 죽는 것 세상이 치러볼 때 분명 불효자인데 먼저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법정 최고형으로 십자가형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마리아는 온몸에 살과 뼈가 녹아내리는 그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울음소리가 예수님의 고통으로 더 얹어질까봐 두려워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창백한 얼굴로 금방 혼절할 것처럼 서 있는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은 스근히 바라보시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이는 육신의 어머니께도 효를 행한 것이며 또한 십계명의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성실히 이행하신 것인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형제들이 있음에도 그 어머니를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은 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때 둘러앉아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할 때 주님께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청종합니까? 혹시 세상 일에 매여 지금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향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은 믿음이 신실한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신 데는 깊은 뜻이 있으셨으며 바로 믿음이 확실하지 않은 동생들과 그 어머니를 신앙을 믿음에 올바로 서게 하시기 위함으로 구후로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이방인이었던 마리아가 형제가 변한 것이 증명되었는데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심쓰니라 합니다. 예수님은 5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여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구원시키신 것으로 이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고 명령은 실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잘 아심으로 축복의 단서를 달아 놓으셨는데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땅에서도 사는 살 동안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예수님처럼
또 이삭처럼 순종으로 그 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르는 것이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부모님께도 효를 다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축원합니다.